우리 교회에 백모모라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3살이나 4살 때쯤 미아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네 형들이랑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자기를 찾으려고 온 동네 사람들 총동원하여서 찾아다녔는데도 몇 시간 동안 찾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는데 옆 동네 쌀집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애 찾아가라고. 부모님이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웃으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리면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애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밥을 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계란 후라이는 없냐?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당시에 백전사님을 찾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집에 밥이 없어서 옆 동네 쌀집까지 가서 밥을 얻어먹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진짜 찾아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는 자기가 처한 문제들 속에서 진정으로 찾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하시야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아합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합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 역시 아합의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열왕기 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아하시야에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에게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였는데 아합의 시대까지는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모압의 반역을 1절에 둠으로써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하시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하시야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 여파로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하시아는 사자를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왜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에 관해서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아마 왕궁의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였고 또 특별히 신통력이 있었다라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으로 형상이 파리처럼 생겼거나 혹은 파리가 전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에그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보낸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의 사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리고 우상을 의지한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져 묻죠. 그들이 만난 사람의 인상착의를 이 아하시아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가 바로 엘리야였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아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하시아는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50부장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50부장의 태도입니다.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려와 라는 명령형입니다.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듣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50부장은 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50부장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용했던 이 표현을 왕의 권위로서 왕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처럼 무례하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왕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의 말과 태도는 무례한 것을 넘어서서 신성 모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50부장이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시오 라고 명령했다고 엘리야가 불의 심판을 내려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50부장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세붑을 찾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아하시아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온 50부장도 앞에 50부장과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라는 말을 추가해서 엘리야를 재촉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첫 번째 50부장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심판을 선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의 신하인 50부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리가 없죠. 이처럼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50부장을 심판하였던 사건은 50부장의 불량한 태도나 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선택하였던 아하시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하시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하시아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낸 50부장은 앞선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내려와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엘리야에게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표함으로써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는 완악하고 변함이 없는 아하시아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왕의 신하인 50부장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불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겸비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련만 아하시아는 그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병에 대해
이방신에게 물으려 한 죄에 대한 강한 책망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아합이 하던 우상 숭배와 또 악행을 그대로 아들 아하시아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한 그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50부장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2번에 걸친 50부장의 불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의 너무나도 굳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생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란의 반란을 보고서도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불에 맞아 죽었는데도 깨달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죽고 서서히 국가의 공동체의 멸망의 길로 그가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하시아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아합에게도 아하시아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심각한 병 문제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을 찾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너와 나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아하시아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바알세붑을 찾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의 바알세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종종 불륜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지간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분명히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이나 인맥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더 찾고 그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다급하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지혜와 힘, 이것들이 내 삶을 만족시켜준다고,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음을,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옆에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